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이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과 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꿈에는 나일 강가에서 올라온 7 암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살찐 소들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또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바로였지만은 이 두 개의 꿈마저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하지 못해서 바로가 번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뒤늦게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모두 요셉에게 얘기한 후에 자신의 꿈을 점술가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애굽의 어떠한 점술가도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바로가 꾸었던 두 꿈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이것을 7년을 가리킨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름지다는 것은 풍년으로 또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기름진 암소와 좋은 이삭이 상징하는 그 풍년이 애굽 전역에 먼저 있을 것이고 이후에 마른 소와 또 이삭이 상징하는 기근이 이 애굽 전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해몽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대처 방안까지 얘기합니다. 나란의 감독관을 둬서 7년 동안의 곡물들을 5분의 1을 거둬서 곡물을 잘 저장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신하들은 이 요셉을 인정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본문 말씀 그 이후에 4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앞으로 찾아오게 될 7년간의 풍년과 또 뒤이어서 닥치게 될 또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국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은 풍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47절과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 때의 소출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의 곡물을 각 성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 그 곡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곡식의 양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곡물을 저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곡물의 양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한이 없어서 그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풍년이 7회를 연이어서 있었으니까 7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풍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풍년이라고 해서 그저 즐기고 또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풍년은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형통과 또 이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풍년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진급하기도 하고, 또 월급이 올랐는데 보너스가 더 나오기도 하고, 또 아들, 딸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또 일하는 농장에도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풍년과 같이 그러한 많은 수확들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NBS 농업 방송을 보니까 자막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 마치 이 주식시장 주가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생산한 농산물의 시세가 좋아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와 같이 먹을 것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떨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함 없이 포도주만 마셔대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다시 7년 동안에는 대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7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7년의 이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었던 7년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도록 주신 시간인데, 흉년을 대비하지 않고 풍년을 누리고만 있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년을 누리기만 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코닥 필름은 미국 100년사의 5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코닥은 카메라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던 것 역시 이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닥은 이 풍년의 때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코닥은 카메라는 싸지만은 비싼 필름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더 이상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붐이 일었고 또 곧이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코닥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현재 풍년을 누리기에만 급급해서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누리기만 하고 있으면 다음 시대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풍년의 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풍년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풍년 동안에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애굽 각 성읍에 저장하게 합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하는 것이 풍년 때에 할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흉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그런 흉년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게 계속 식사 후에 운동하지 않고 곧바로 누워 있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근력을 길러주지 않게 되면은 또다시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해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도 연이어 계속해서 풍년만 드니까 마치 영원히 풍년이 들 것처럼 내 건강도 마치 잘 돌보지 않아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기만 할 것처럼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 때까지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집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자주 아프고 집사람이 덜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건강한 내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아프면은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병원을 잘 갑니다. 약을 받아와서도 어느 약이 들어갔는지 인터넷으로 꼼꼼히 다 검색해보고 또 사진도 찍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주 잘 합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을 때 머그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약을 마시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컵에 마시든지 다른 어떤 잔에 마시든지 커피 잔에 마시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또 곧이곧대로 머그컵에다가만 그렇게 약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건강하고 저는 좀 비실비실한 그런 때가 종종 있어 왔는데 저도 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제 혼자서 최인한 내과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어쩐 일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병원에 잘 다녀왔느냐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할 때도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는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늘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나 혼인집의 포도주와 같이 이 은혜도 떨어질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잘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탄식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저장해 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내 평생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는 저장해 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안에 저장해 두게 되면은 영적 흉년의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은혜 충만할 때 많이 저장해 둬야 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번 기도하고 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또 저장이 됩니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다하게 되면은 기운이 없어지고 활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기도도 영적 흉년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면은 힘을 내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를 많이 섭취해 줘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수록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저장해 두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잘 저장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풍년을 누리다가 흉년이 처음 찾아오게 됐을 때 그 충격이 꽤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년의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흉년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은 7년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곡물을 잘 저장해 두면은 흉년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흉년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흉년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 가운데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계속해서 풍년만 주시지 왜 흉년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흉년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흉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풍년을 허락하셨고 또 풍년 동안 저장해 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흉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흉년이 없고 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 풍년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늘 풍년이기만 하면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흉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크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안심할 것은 그 흉년으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우리가 흉년으로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시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흉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흉년이 들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과 애굽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풍년일 때는 너도 나도 다 풍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흉년이 들고 나니까 풍년일 때 그 흉년을 대비했던 나라와 또 그렇지 못했던 나라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만 있으면은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그 깊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측정해 볼 만한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믿음으로 잘 저장하고 대비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흉년의 기능은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동안 내가 믿음과 기도를 잘 저장해 두면서 살아왔었는지를 측정하게 해줍니다.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흉년의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풍년에는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흉년에도 해야 하는 그런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을 사러 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오면 됩니다.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것을 이제 꺼내다 먹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많이 잘 저장해 뒀던 사람은 흉년에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저장해 둔 것도 또 사 먹을 힘도 없는 사람은 그 흉년 앞에서 풍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흉년일 때 우리는 은혜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 풍성한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으로 나아가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그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그는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됐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아들을 환영해 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풍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흉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흉년은 잠시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흉년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풍부함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 내가 저장해둔 창고에 양식이 있다면 이제 꺼내 먹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쌓아둔 것이 없다면 양식을 사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흉년과 풍년이 교차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언제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에는 저장해 둔 것을 찾아가고 사먹음을 통해서 두 시기를 모두 다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